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 철야 그리고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마가가 쓴 거죠, 예수님 제자. 근데 다른 복음서에 와는 달리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강화 부분, 그 부분은 다 생략돼 있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10의 4부분, 거의 40% 부분이 고난에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에서는 지금 네로 황제가 대학대가 아니라 박해 학대도 맞긴 맞죠. 박해. 이 자신이 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군주들과 많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을 이제 방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쓰셨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로 인해 그것의 이유로 이제 대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고난, 결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결국에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완전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서 이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본 것과 같이 5장 3절에, 그렇죠? 이것은 조상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연단도 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도 있죠.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세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45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능력의 그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별한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서론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유대인들이 듣고 아주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대들었던 뭡니까? 심지어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하시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왜요?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이제 15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세주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그럼 뭡니까? 시급하다는 거죠. 가장 시급한 것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지난 차례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회개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꾸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찝찝하니까 예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 죄를 그냥 예수님께 확 던져버리고
자기는 그냥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우리들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옛사람에게서 돌이켜서 완전한 새 사람을 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시급하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복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거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이 성경 모든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4절에도 그렇고 34절에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뭔가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죠, 예수님을. 근데 인정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귀신에게는 선한 게 없거든요. 귀신은 악하거든요. 그렇죠? 악이잖아요. 이들의 꿍꿍이가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의 정체를 누설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막으려는 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죠.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끝난 거 아니냐? 그것만 전하는 게 복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 아니냐? 맞죠?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가 필요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오셔서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한 본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그 섬김의 도와 제자의 도를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들추면 바로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 보여주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따른 성화 구원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길을 통해서 섬김의 도와 제자의 도를 보여주셨죠.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 내가 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거든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치우쳐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의 이상으로 두고 또는 하나의 구호로 삼고 그냥 따라가는, 또는 내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가장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물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신 방향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